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의 말씀은 생명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두 법, 사는 법과 죽는 법, 두 가지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의 첫째는 생명과는 내가 임의로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법, 이것이 두 번째 법이고, 세 번째 법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켜라. 1월 14일 날 양을 잡아먹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바로 이튿날에는 탈출을 해라. 그게 세 가지 법인데, 그 세 가지 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법을 받은 것이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례를 받기 전의 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명령하면은 명령은 성경 전체를 말한 것이고, 규례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법,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전체의 법을,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랍비 회의에서 613조에 해도 되는 법, 하지 말라고 하는 법, 해도 된다는 법은 248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365조, 그래서 더하면 613조가 되는데, 이 613조는 하나님이 구분한 게 아니고 랍비 회의에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의 613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규례를 깨달으라는 말씀, 요 규례를 깨달으라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사는 법,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죽는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 법, 생명의 법이라고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는 법과 죽는 법. 사는 법과 죽는 법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그런데 처음에 미혹을 받은 것이 누가 미혹을 받았느냐 하면 뱀으로부터 하와가,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미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고 하느냐. 생명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물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사망이 왕노릇하여 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가 왕노릇하였느냐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과와 선악과는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다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요 47장 12절 그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에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누구를 말했느냐 하면 야곱과 같은 자, 장자의 기업을 뺏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한 누구냐 하면 야곱.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해 주시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승리자. 승리자는 하나님과 싸워 야곱과 같이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한 자는 우리도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에스겔 4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생명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열매라고 하는 건 과일. 사과나무와 그 다음에 감,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우나,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뭐가 됐느냐 하면 첫 열매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한 거는, 생명과라고 하는 거는 뭘 말했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가 됐느냐? 생명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생명나무, 첫째인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첫째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가지의 열매를 내셨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났다는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열매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거는 생명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 이거는 선악과 열매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과가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문제는 뭐에 달렸느냐 하면 셋이 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고 생명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도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2절에 보면 14만 4천 이 푸른 노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4만 4천 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12지파에서 한결같이 1만 2천 명씩 꼭 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남자만 세어보니까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60만 3,550명.
60만 명이 넘었는데 각 지파마다 14만 4천이 아니고 1만 2천이 아니고 전부 지파마다 남자의 숫자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이단들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 생명과는 무엇이냐? 생명과는 예수님, 첫 열매인 예수님. 첫 열매인 예수님은 무엇이냐? 묵은 과일, 핵과일. 묵은 과일은 구약의 39권, 핵과일은 신약의 27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과다. 이걸 먹으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생하는 법을 말한 것이요. 이거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늘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생명과는 먹을지언정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음에 두 번째,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법.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아담 하와가 알기는 뭐라고 알았느냐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요렇게 애매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요렇게도 알쏭달쏭하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건 왜 아니냐? 시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대. 무슨 시대냐? 구약의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인자 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무슨 시대냐? 오늘날은 성령 시대.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율법 시대를 모르고 인자 시대를 모르고 성령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가리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자 시대입니다. 그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시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은
뭘 알았느냐 하면 인자시대가 온 걸 알질 못하고 구약의 율법 시대는 줄만 알고 계속 율법 시대의 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모르며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줄 모르느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인자 시대가 올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 시대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인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 구약 성경은 못 쓰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오늘날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책망을 했는데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시대 구분을 못한다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거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냐? 13절에 기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을 받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풀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들 아는 것입니다. 그거 에덴 동산에만 있으면 그거는 과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시대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명과 먹으면 사는 법, 생명과는 예수님이 생명과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생명과요, 생명과는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거는 묵은 과일, 핵과일이 우리의 문 앞에 놓여져 있구나. 아가서 7장 13절에 묵은 과일, 핵과일은 뭐냐? 묵은 과일은 구약 39가지, 핵과일은 뭐냐? 신약 27가지. 문 앞에 놓여진 건 문만 열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구약, 신약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깨닫는 것,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비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잘못 전하는 말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비진리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오늘날 무엇이냐? 잠언 25장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거짓 목자의 입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선악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전하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목자된 너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말씀한 것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영을 죽이기 때문에 죄악이 대단히 관영하고 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명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더라. 더하고 빼고 제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말한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꿈은 구약시대에 있던 것이요 인자시대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죽이려 하니 너는 애굽으로 피난가라. 그것이 마지막 꿈이요. 그 이후에는 꿈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목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요 이리는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했느냐면 디도서 1장 12절 그레이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짓말쟁이라. 그레데인 거짓말쟁이 거짓 목자 거짓말장이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장구치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니여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은 꿈꾸는 자, 벙어리 개, 개는 짖어야 됩니다. 근데 짖지 못하는 개, 참된 진리는 전하지 못하는 개, 이거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어 쫓긴 게 뭐냐? 용, 뱀, 마귀, 사단. 이건 거짓말의 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에는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용, 뱀, 마귀,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뭘 하느냐? 마귀는 미치게 하고 용은 통으로 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은 거짓말하고 사단은 뭐 하는 거냐? 욥에게 욥을 하나님께 상소한 것이 사단이 했습니다. 무용적인 역할. 가늠하고 싶고 남을 때리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무엇이가 하는 것이냐? 사단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출애굽기의 20장 16절에 보아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가장 잘못 전하는 게 무엇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목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인자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구원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박국 2장 18절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잘못 전하는 스승, 거짓 말하는 스승. 이 거짓말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독사라고 했습니다. 욥기 20장 16절에 보면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은 누굴 가리켜 말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해 주시었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유다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아무리 전해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에베소 2장 3절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며 욥기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들이랴. 구더기와 벌레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와 선악과는 먹으면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른다는 두 가지 뜻입니다. 그러면 먹으면 사는 법, 먹으면 죽는 법이, 먹으면 사는 법이 생명의 법이요 먹으면 죽는 법이 yes.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지언정 선악과를 먹고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